오늘은 민수기 22장 15절 30절이고요. 발람의 나귀입니다. 발람의 나귀. 민수기 20장 28절. 발람의 나귀라는 유명한 그 사이트가, 기독교 사이트가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몇 년, 20년 전인가 그때 이 발람의 나귀라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발람의 나귀.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하신, 발람을 책망하신 그런 장면인데,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 안에서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며, 발람의 나귀가 이 발람에게 이제 3번이나 두들겨 맞았어요. 지팡이라도 맞고. 맞고 나서 이제 따지는 장면이죠. 주께서 입을 여시니까 발람의 나귀가 이렇게 말인데 주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거겠죠. 발람의 나귀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이 발람의 초청, 말이 초청이지만 사실은 청탁입니다. 이 발람의 청탁을 받은 그 발락의 초청이죠. 발람이 발락의 초청, 그 발락의 청탁을 받은 그 발람에 관한 기사인데, 발람의 나귀에 관한 겁니다. 발람의 나귀는 발람이 안장을 얹고 그 위에 타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던 그런 나귀였습니다. 발람은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하는 미친 짓을 막았습니다. 이 장면이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 발람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나니, 받았으니, 발람은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아요. 발람의 불법이 뭐냐? 여기 오늘 나옵니다.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나귀는 나귀의 음성으로 말하거나 영음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으로 말했다. 정확하게 발람이 알아듣는 사람의 음성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저주하러 가던, 그냥 갔으면 저주했겠죠, 이스라엘을. 근데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이죠. 발람은 발락의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고 모압의 통치자들, 장로들 돌려보냈어요.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주께서 그가 가는 걸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미디안의 점쟁이요 술사로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뭐 점쟁이, 술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대언자 이렇게 말했어요. 발람도 어쨌든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발람은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 뭐 환상이나 이게 아니라 직접 들었다고. 그래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모압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형제간의 사륙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셨고 그 땅을 상속력으로 주셨지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족속과는 싸우거나 그들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발람이 제대로 된 대언자, 점쟁이, 뭐 술사였다면 발락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그들이 왔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다. 그들과 영원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말해주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로서 평화롭게 지내야 되며 서로 돕고 섬겨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형제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모든 민족이 지금 아랍 국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무슬림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동남아도 무슬림이거든요. 동남아도 무슬림 국가가 굉장히 많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그러면 뭐 동남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는 없잖아요. 이집트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솔직히. 이집트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인데 역사가. 이라크나 이란은 마찬가지죠. 그거는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가 없지. 그들의 역사가 아브라함보다 앞선다고.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가 있냐고. 오늘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날 이 무슬림이 정복한 중동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 에스의 자손, 그들에게 난 자식들, 그리고 롯의 자식들인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만 생물학적으로 자식이든 이제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함족 속인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발락을 이용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모압이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주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에 보면 그런 적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 위에 임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서 그랬거든요. 그 성경의 창세기 20장 18절에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 안에서. 여기서 내 씨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창세기 26장 4절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내 씨 안에서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내 씨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모두 복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은 자임을 늘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막 저주하고 쌍욕을 하고 별짓해봐야 사실은 그것은 임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줄로 알았고 그렇게 공들여서 모셔 올려고 했던 게 그런 능력이 있다. 발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발락은 물론 그렇게 믿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발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발람이 이 사실을 발락에게 말씀해 주면 발락은 이를 헛짓 안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난 가도 저주도 못하고 말이지. 우리가 저주하면 우리가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사실을 이제 제대로 알고 말만 하면 발락이 발람을 부를 이유도 없고 이건 아예 포기해야 되고 발람 자신도 가봐야 할 일도 없고 발락의 청탁을 받은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발람이 발락의 그 청탁을 받은 대로 부탁을 받아서 저주를 해도 이미 주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의 말이 약발이 없다고 효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복 주신 자들을 저주하면 그들이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일단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발람은 그가 왜 가지 않는지, 갈 수 없는지 주께 받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발락에게 모압 통치자를 통해서 다시 전해주면 끝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끝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주의 말씀을 분명히 밤에 받았지만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일체 말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이렇게만 말하고 보내버린 거죠. 주의 말씀을 모두 빼버리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발락의 통치자들은 발람의 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모압 왕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 집 발람이 오길 거절한다고. 아무래도 돈이 적은가 보다. 좀 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발람이 오길 거절한다고만 전달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이에 발락은 다시 더 높은 사람들, 더 높은 통치자들을 사자들로, 사신단으로 보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5절.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자 좀 더 존귀한 통치자들, 좀 더 급이 높은 통치자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요즘 화이자가 각국의
이 외교부 장관들이 막 보건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막 화이자 회장 한번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한테 백신 좀 달라고 그러는데 화이자 회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는 총리나 대통령 아니면 상대 안 한다 그래요. 우리는 총리나 그 일개 제약회사 회장이 이제는 뭐 장관들은 상대도 안 한다고. 장관들은 아예 상대 안 하고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거예요. 직접 협상장에. 완전히 뭐 기세등등한 거죠. 발람이 지금 발락한테 자기 몸값을 마음껏 높인 거예요. 발락이 좀 더 높은, 그렇죠? 발람이 자신의 부름을 거절하니까 좀 더 존귀한 통치자들, 좀 더 급수가 높은 통치자를 지난보다 더 많은 숫자로, 더 많이 이제 대규모 행렬로 보낸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데 온 힘을 기울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람만 부르면 무슨 수가 난다. 발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발락은 발람의 영적 능력을 신뢰했고 그가 와서 이스라엘 저주해 주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근데 발람은 실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자신은 숨겨버린 거지. 예. 자기는 주의 말씀 들었는데 자기 지금 실제 가도 저주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저주해 주기를 원하고 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노라 그러면 자기 몸값은 폭락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발락은 발람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면 그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높은, 더 존귀한 통치자들을 더 많이 보내줬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직접 합보로, 왕의 말을 직접 합보로 전한 거예요. 이게 메신저 역할이죠. 발락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막 구스르고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라 발람에게 가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왕의 말을 직접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권능 있는 협상이에요. 무엇보다 다른 어떤 설득보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왕의 말을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메신저들은 직접 합보로 가감없이 받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발람이 왜 오지 않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발람이 올 수 없는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거리끼지 말고 오라는 것은 무슨 조건을 내걸더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겠다. 백지 수표를 주겠다.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한마디로 발락은 발람을 데려오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원하는 조건을 가감히 수용하겠다는 거죠. 발락은 발람에게 꽂아 하는 것이 있어서 특급 대우를 해주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초청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삼고초려라 그러죠. 삼고초려. 이 초려라는 것은 초막집이라는 뜻입니다. 3번이나 초막집을 찾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초려를 찾아갔다. 삼고초려인데 근데 이게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예화로 동양에서는 아주 자주 한국에서는 너무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이번에 또 거절했으면 또 보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극진히, 모신단 말이죠.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절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쓰는 방법은 뭐죠?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 말에 즉각 순종하면 제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몇 번이나 찾아와서 목사가 되어달라, 선교사가 되어달라, 부흥사가 되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서 삼고초려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간증해 보면 많아요. 나는 목회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몇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가지고, 그건 대부분 다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은 그래요. 끝끝내 괴롭혀서라도 시키거든요. 주님께서는 불순종한 자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제가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나를 몰아서 결국은 항복하게 하셔서 목회를 시켰다 그런 식인데 그건 성경적 예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너는 너무나 유용한 인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꼭 필요로 하노라. 꼭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목사가 되어다오. 부흥사가 되어다오.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능한 인재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주님은 쓸모없는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부르시지
유능한 인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실 때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인이 막 간절히 필요해서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한 거지. 응?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줄인 자에게는 빵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한 제안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인데 이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고용할 때 치른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대기업 회장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 회장들이 하는 일이 유능한 CEO를 찾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회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 찾는다고. 그래서 그 회사를 우리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자기는 그냥 오늘로 나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살라 부르신 것은 그런 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양자됨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늘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큰 종교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발람이 오면 그를 높여 심히 큰 종교에 이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한 사람이 발람에게 말한 심히 큰 종교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말하는지는 몰라도 모압의 총리를 맡길 수도 있고 모압의 제사장 직분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모압 왕은 발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나 한 가지만 해달라.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모압 왕은 발람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무슨 대가라도 기꺼이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를 보여준 거죠. 사실 발람은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발락이 요구하는 이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못해요. 주께서 발람에게 그들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에 이미 주께 받은 말씀을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또는 발락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밀이 자기한테 탑시크릿이에요. 이거 말해버린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효용가치 완전히 떨어진 거란 말이죠.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는 모압 왕에게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자기에게 영업 비밀이에요. 발람은 대언자로서 모압 왕에게 그대 형제인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고 경계하지도 말고 형제로서 잘 대해주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왕에게 절대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죠.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이 18절만 보면 발람은 아주 위대한 대언자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발람은 위대한 주의 대언자처럼 보입니다. 은금을 가득 준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나에게 어떤 청탁을 주고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준다 해도 나는 뭐라고요? 능히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이러잖아요. 이게 정말 대언자의 자세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따르면 그는 대언자였습니다. 발람은 자신을 모압 왕이 제공하는 은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들한테 자기의 뭘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 돈에 움직일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돈 준다고 선뜻 나서고
뭐 돈 준다고 이것저것 준다고 해서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돈에 움직이는 사람 맞는데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 다시 돈에 움직이는 사람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말로도 그런 게 분위기도 그렇게 풍기면 안 돼. 나는 절대 돈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여튼 난 사람의 인정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인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남들한테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행세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 발람이 하는 대로예요. 그럼 발락이 보낸 통치자들 앞에서 나는 돈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명예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이 부귀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발람의 이 말은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그는 내가 능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이러지 않고 뭐래요? 내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본문에 뭐라 해서 주 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있죠. 지금 발람이 놀라운 말하고 있어요. 주 내 하나님이라잖아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발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잖아. 내 하나님.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대언자의 모습을 지금 어쨌든 말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시험하십니다. 그의 마음속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 발람의 말의 적이 아니라 발람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발람의 제안에 흔들렸고 그가 주겠다는 것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움직였습니다. 발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이 말은 이 정도의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의 입은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만든 할 수 없노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님께 세상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단호히 물리치고 거절했습니다. 요게 정상적인 요게 건전한 영을 지닌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럼 발람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대언자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모압의 통치자들을 책망하거나 거절하거나 당장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럼 모압의 통치자들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싶어서 그냥 이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발람처럼 자기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말하지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속에 탐심이 가득한데 말로는 저는 돈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럼 듣는 사람 전부 다 감동받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거짓말 칠 바엔 차라리 난 솔직히 돈 참 중요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나아요.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교회도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렌트비를 낼 수 있어.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응? 그러니까 돈 굉장히 중요하지. 우린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섬기지 않는다,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응? 돈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가르쳐야 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히 그 자신의 욕심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을수록 그 있는 겉모습 같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아니면 보통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속에서는 막 탐나 죽겠는데 설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난 크리스천으로서 참막 그렇게 못하겠네. 이러면서 막 시험 들지.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재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명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목사들만큼 사실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크리스천 참 민감해요. 참 이 안타까운 일이지. 이 발람의 후예들이 많다 이 말이죠. 입으로는 청렴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이러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탐욕에 물든 기독교, 진짜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여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거절하거나 책망하거나 돌려보내야 되는데 발람은 머무르라잖아요. 여기 머무르라고. 발람이 건전한 영을 가졌거나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거나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다면 그들에게 거절 의사를 보이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이미 주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 것과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하면서 갈 듯 말 듯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지를 남겼어요. 항상 죄는 언제부터 오느냐? 이 타협에서부터 와요. 여지를 남긴다고. 딱 예스, 노로 답해야 되는데 예스, 노가 답이 아니라 wait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하면 yes, no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예를 예로 하고 아니로 해야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미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미 거의 다 간 겁니다. 이미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의 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모압의 통치자들이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랴. 이미 주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뭘 더 알아보긴 뭘 더 알아봐요. 말씀 12절에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발람 이 밤에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께 물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께 오늘 밤에 물어보리라 그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뭔가를 말씀하실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 안 하면 가겠다는 거지. 이미 앞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얼마든지 갈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발락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리. 여기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이거 언더라인.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부르러 오거든 가는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지.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2번이나 발람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주님은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간 걸 허락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이 먼저 그들을 찾거나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발람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침에 발람을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발람에게 이르신 말씀, 발람이 발락에 가서 해야 할 말이 겁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해주면 돼요. 발락에게 가서. 발람이 먼 길을 와서 발락에게 주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 발락은 크게 실망하거나 아마 분노할 겁니다. 발람이 모압의 왕국으로 가도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발락을 보내신 것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이 복받은 자들임을 듣게 하려는 겁니다. 직접 발락이 가장 존경한 인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발람이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증언하게 해주는 거죠. 모압의 통치자들이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저주하거나 이스라엘 치려는 계획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래도 전쟁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주시려는 거죠. 발람은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모압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그게 그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발람은 전에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찾아온 통치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았고, 발락에게 갔어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꽉 닫아버렸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발람에게 이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 청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타락한 설교자들은 청중이 원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길을 가려줄 만한 그런 말들만은 찾아서 골라서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요즘 뭐 저한테 그런 충고하는 분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놈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간 알았던 형인데 마스에를 사는데 윤형제처럼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도 아무도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는 현실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서 설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청중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수요에 맞는 설교를 하라 이 말이지. 니즈, 성도들의 그 니즈에 맞는 한마디로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라 이 말이지. 청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라. 주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을 가려줄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 3장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알곡에 비하면 걔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 그 코비드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좌파에 대한 설교, 여기 또 짐승의 표에 표가 표 받니 어떠느니 마지막 시대의 징조 이런 거 많잖아요. 뭐야. 사람들이 솔직히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백신 무용론 설교도 하고 말이지. 백신과 적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거 무슨 관계 있는데. 근데 그 설교 봤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킹제임스 교회 어떤 물론 그런 게 사람들한테 좋아. 교회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몰아냈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설교 제목이 아주 상당히 샤킹하더라고. 샤킹하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독자들의 요구는 맞겠다. 응? 문재인과 공산주의 사상 어때요? 설교 제목에. 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공산주의를 막아낼 것인가. 이런 거, 별게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말하게 됩니다. 트럼프와 21세기 교회, 트럼프와 마지막 징조, 트럼프 시대, 이런 거. 별의별 설교 다 봤어요, 정말로. 물론 다 듣진 않았지만, 제목만 한번 쭉 검대보면, 참 별의별 설교가 다 있구나. 또 요 부분에 킹잼 성경 쓰는 교회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우리 집 근처더라고. 이거 킹잼 성경 쓰는 교회가 있나 싶어서 깜짝 놀라서 가보려고 검색을 쭉 한번 해봤더니만 홍준표를 주목하라 대통령이 된다 이런 내 소리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과문 올려놨더라고. 자기가 함부로 예언했다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한단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고. 근데 그게 듣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번 또 뭐라고 할 사람, 별의별 뜻밖에 다 나옵니다. 주께서 발람에게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한 말이죠.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너무 당연한 건데, 발람은 발락에 가면 주의 말씀만 말할 뿐이지 자기 점괘를 말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거나 아니면 발락이 요구하는 걸 말해서는 안 된다. 발락이 요구하는 걸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모압 왕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 안장을 넘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21절에서 딱 이걸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발람의 죄를, 발람의 불순종. 아마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말한 그의 불순종을 말이죠.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귀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의 통치자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는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가 먼저 일어났어. 모압의 통치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만 해도 갈까 말까 긴가민가 하더니만 자기들이 일어나 보니까 벌써 모압 왕이 I'm ready 발람이 I'm ready 하는 거예요. Let's go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모압의 통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어떻게 설득할까 아니면 또 가야 되냐 그냥 우리 돌아가야 되냐 이러고 의논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고민이 없어. 이미 안장 얹고 있어. 나귀 안장을 딱 얹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모압의 통치자들은 아침에 발람을 부르러 올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압으로 가자고 다시 한번 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발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줬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주께서 지난밤에 분명히 뭐랬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본래대로 하면 모압의 통치자들이 막 급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발람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청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는데 내가 먼저 일어났네. 발람이 지가 먼저 일어났어.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발람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미 나귀의 안장을 딱 얹었습니다. 발람이 지난번에 주께 들은 말씀 딱 하나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것만 들었어. 앞에 말은 다 빠지고 뒤에 주님의 말씀도 빠지고 딱 하나만 들린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 발람 거기에 눈이 귀가 번쩍 뜨인 거죠. 발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렸던지라 그가 가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거두절미라고 하죠. 거두절미 알죠? 그가 거세하다는 뜻이에요. 대가리를 거세하고 머리도 그 대가리를 거세하고 절미, 꼬리를 잘라버린다고. 지금 완전 거두절미죠. 앞을 잘라버리고 뒤를 잘라버리고 딱 하나 중간에 그들과 함께 가라 이 말씀만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장을 얹고 떠날 채비를 서둘렀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러나 이 정작 발람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2절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여기 언더라인. 이게 내 질문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못 쓰느라고 질문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주님은 그가 간 것으로 인해 분노가 타올랐느냐 이겁니다. 이런 질문이죠. 20절과 22절을 성경에 못 쓰느라고 행한 이들은 모두 발람같이 주의 말씀을 대충 들었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잔 칼빈이라고 장로교의 수장이죠. 그러니까 요한 캘빈. 캘빈은 20절과 22절에 대한 주석을 썼는데 이건 모순이단 말이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 썼냐면 20절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한 것은 풍류였다. 한마디로 반어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께서 발람을 가라고 해놓고 그가 간 것으로 인해 분노가 타올랐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은 겁니다. 반어법이나 풍류가 아닙니다. 주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침에 너를 부르러 오거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한 겁니다. 발람은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었고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람은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왜? 왜 간 것으로 인해 분노가 타올랐어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간 거죠. 예. 다시 22절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섰니라. 발람이 길을 떠나자 주의 천사가 그를 치려고 길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를 치려고 주의 천사가 그 앞에 온 겁니다. 그는 모압으로 가는 길에 천사의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신을 치려고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나 주의 임재나 주의 능력이나 주의 이적이나 주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유명한 술사였고 점쟁이였고 대언자였지만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22절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 발람의 여행길의 간략한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두 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23절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이게 첫 번째 때린 거예요. 발람이 보지 못한 것을 발람의 나귀가 봤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피해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나 그의 종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의 천사가 나귀의 눈에는 보였는데 이는 동물만의 타고난 감각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때로 동물들은 사람들보다 먼저 재난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본 것은 나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주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마음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고 주의 천사가 앞에 있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인정했고 그 역시 그렇게 행세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영적인 면에서
나기만도 못한 존재임을 그의 종들과 일행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이 지금 하는 막 나귀가 갑자기 막 하고 지금 이러는 것을 다 보게 됐잖아요. 발람의 종들도 봤고, 응? 하나님은 그가 영적인 면에서 나기만도 못한 존재임을 명백하게 밝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죠. 한번 쪽팔린 일이 있죠. 발람의 나귀는 주의 천사가 칼을 뼈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죽음을 피해 길이 아닌 밭으로 내려갔는데 발람은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렸습니다. 발람은 나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나귀가 길로 가지 않는다고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어리석다, 불순종한다는 이유로 잘 때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때로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시편 49편 1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가운데 가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했고, 시편 49편 2절에 존귀한 가운데 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주의 책망을 싫어하면 그는 짐승과 같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때렸지만 사실은 그 짐승반도 못한 자였습니다. 24절.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 편과 저 편에는 담이 있더라. 포도원 내려갔는데 포도원 길에 섰버린 거예요. 나귀는 밭으로 들어갔지만 포도원 길에 주의 천사가 섰고 양옆으로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길은 협소해서 나귀가 뒤로 물러나거나 돌아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발람을 태운 나귀는 발람을 떨어뜨리고 도망을 치는 것이 최선인데 양옆이 담인지라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25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르며 그가 나귀를 때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무리 나귀가 힘이 약해도 나귀의 힘이면 몇 마리가 되거든요. 그건 발람이 또 타고 있는데 그걸 담에다 짓눌러 봐요. 응? 다리가 아작나지, 발이. 응? 그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눌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 나귀가 지금 자기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가끔 개들 중에서 뭐 화재가 나거나 하면 막 자기 주인 깨우고 막 그런 개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가 생명을 구했다 그러고 하잖아요. 지금 이 발람의 나귀가 지금 발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죽는다. 여기서 이 주인아 좀 정신 차려라 하고 지금. 발람은 나귀의 이상 행동에 다시 자기 나귀를 때렸습니다. 다시 나귀를 때리니라 그러잖아요. 발람은 자기 나귀가 평소 하지 않던 이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분노하고 그걸 때리기만 했습니다. 급한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나귀가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평소 잘 순종하던 짐승이 불순종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면 주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히 여기기 마련이죠. 응? 아니면 최소한 이 짐승이 지금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런 때 보통 성도들은 보통 성도들이라면 어때요? 주께서 길을 막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막 급히 가려고 하는 길에 갑자기 자동차 고장이 나거나 멀쩡하던 자동차 고장이 나네. 아니면 길에서 사고가 나거나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거나 평소에 잘 보지 못하던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좀 너무 미신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든다고. 좀 이상한데. 근데 막 고속도로 하이웨이 프레이를 막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이상이 있어. 덜덜덜거리고 이상했다 그러면 그건 되게 생기 급한 길인데 분노하고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사고를 막으시려나 보다. 우리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럼 발람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발람 지금 이런 평소에 뭐 영적인 거 때려치우고 평소에 그 노멀한 생각조차도 안 든 거예요. 예. 지금 이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단 말이지. 그 탐욕의 길을 따라가던 발람은 나귀를 때리면서 막 길을 재촉할 뿐이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가 오늘 왜 이러지? 이 나이가 오늘 안 하던 행동을 왜 이렇게 하지? 뭔가 있나?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해봤던 거예요. 26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완전히 코너로 몰아본 거죠. 주의 천사는 계속해서 발람을 몰아붙였고 포도원 길이 협소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돌이킬 길도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이제 나귀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나귀 어떻게 했겠어요? 21절.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지금 발람을 태우고 있는데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발람의 분노에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가끔 개들 산책시키면 어때요? 막 땅에 들어눕는 개들이 있거든요. 안 가겠다고. 응? 왜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개?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러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잡아 당겨도 잘 안 가고 그러면 이게 뭐 이 개가 지금 뭐 외출에 트라우마가 있나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막 나귀가 갑자기 엎드려 버렸단 말이죠. 가다가 막 민대다가 막 엎드려 버렸으니까 지금 심각한 거죠. 발람의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발람 분노해서 자기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이번 지팡이로 때렸어요. 발람의 나귀가 한 행동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 나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귀가 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8절 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날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며 발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앵무새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귀가 주께서 나귀 입을 여셨단 말이죠. 이 장면은 신약에서 베드로서 2장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대언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 장면입니다. 주님은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번엔 입을 열어서 나귀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직접 발람에게 말하지 않고 나귀 입을 열어 말하게 한 것은 평소 이 발람이 술사잖아요. 점쟁이고 평소 자기는 신과 대화한다. 죽은 자와 대화한다. 영적인 존재들과 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명성이 높아진 사람이란 말이지. 발람이. 자기가 그렇게 이 신과 대화한다. 죽은 자와 신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와 대화한다. 영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 커뮤니언을 한다. 이렇게 자랑하던 모압의 미디안의 유명한 점쟁이였고 술사인 발람을 한낱 나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겁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고 나귀가 하는 말도 나귀도 말한다 이거예요. 발람의 나귀가 그에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발람이 평소 가졌던 그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능력이 주 앞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자기가 타던 나귀만도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발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친히 발람에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날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발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지금 막 그런 게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합니다. 짐승의 형상도 말을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며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이게 거짓 대언자의 능력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사역을 흉내냅니다.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 쏟기 쉽습니다. 에덴에서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사용하셔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뱀은 간교한 짐승이고 나귀는 어리석고 둔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택한 짐승은 뱀이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의 대언자 지금 발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조롱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분노가 느껴지죠. 발람은 나귀의 말을 듣고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평소 즐겨 타던 나귀가 오늘 보인 행동은 자기를 조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길을 가다 밭으로 들어갔지, 또 포도원 길 옆에다 벽에다 자기를 막 밀어붙이고, 또 이번엔 갑자기 앉아버렸으니까 그럴 만도 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이건 뭐죠? 주의 천사가 지금 앞에 칼이 있다고. 너는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선고한 사형 선고예요. 네가 주인의 뜻에 불순자하고 이렇게 나를 조롱하면 내가 너를 죽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너를 당연히 죽였으리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자기 나귀에게 지금 심판을 선고했는데 자기를 조롱했다고.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 당연히 이렇게 너를 죽였으리라 되는 거죠. 발람의 앞에 있던 주의 천사의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 나귀를 죽이려 했듯이 주의 천사는 발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발람의 나귀에 대해 발람이 분노했듯이 주께서는 발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가 타올랐고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은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의 성품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경고와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30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에게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나귀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귀가 자기를 때린 주인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람들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올려놔요.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자기가 주인의 소유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의 소유입니다. 이것도 엄청 놀라운 일인데 나귀는 자신을 3번이나 때리는 발람에게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나귀는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나귀에게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나귀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이상한 행동, 특별한 행동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점쟁이였고 술사이며 대언자인 발람에게 그의 나귀를 통해서 그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주님 이제 다음 이제 발람의 눈을 여신 장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발람의 나귀입니다. 발람의 나귀.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